통독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두 번째, 시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순서와 같이 제1권은 창세기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보시는 두 번째 제2권은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제 탈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100% 다 이루셨거든요. 그 사역에 맞물려서 백성들이 이제 그 지치고 기진해져서 낙심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42편부터 72편까지니까 30편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5가지만 추려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는데, 먼저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이 같은 말씀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또 우리가 뭐 IQ가 높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탈출구가 없이 낙심하고 기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낙심될 때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5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조금 내려오셔서 1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43편 5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낙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찾아요. 성도가 기진하고 지칠 때 이 말씀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내 혼에게 시편 기자가 왜 낙심하느냐? 우리의 건강이시요 우리의 전부이신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가 답이에요. 주를 바라보라. 주의 얼굴의 도우심을 소망하라. 해서 43편 5절도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계속해서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을 때, 그 영혼이 낙심될 때 자문자답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계속 자문자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다루듯이, 타이르듯이 자기 혼을 지금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치 자녀들을 타이듯이 지금 자기 혼을 절제시키고 타이르고 있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관련된 이 문제를 볼 때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요즘 자주 보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뭐 우리보다 특별하게 다르게 창조되었든지 또 우리와 다른 뭐 특별한 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도 역시 엘리야와 같을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기억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다 낙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침체되고 실망하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좋은 해결책이 시편 42편 이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죠. 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우리 성도가, 사역자가 제일 어려울 때가 이때거든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소망 가운데 성도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길을 이렇게 돋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면 어떤 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그렇게 이렇게 교육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저를 제 길을 꺾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비록 잘못했어도 따끔하게, 그 따끔하다는 것이 거의 친엄마가 맞을까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때리셨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한번 잘못하면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게 또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때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그 기회를 자꾸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낙심이 왜 문제가 되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낙심은 기도를 막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기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낙심이에요. 기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낙심입니다. 성도가 낙심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하시고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장 참 어려워할 때가 부모님이 저도 볼 때 아이들이 낙심할 때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 그냥 부모 가슴이 막 그냥 애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낙심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에베소서 3장 13절. 이 말씀들은 기억을 하셨다가 혹 자녀들이나 또 본인이 낙심하게 될 때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십시오. 그 속사람, 죄송합니다.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3절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 낙심할 때 겉사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 계속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데 6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할 게 너무 많아요.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따라오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진짜. 예.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즐겁게, 기쁘게, 좋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사람을 볼 때는. 그렇죠? 겉에 있는 것만 볼 때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낙심되고 기진하고 지칠 때마다 보이는 것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속, 사람,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건강이신 하나님의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과 5절을 보시죠. 자, 낙심은 지치고 기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 낙심과 관련된 말씀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설교를 들으시고 오후 예배 참여하시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관찰, 해석, 적용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또 기초 성경 대학 해서 막 배우잖아요. 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시편의 말씀을 찾아서 보니까 42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기자는 어떻게 이 낙심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러면 낙심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찾는 겁니다. 설교 준비할 때. 그게 이제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겠죠. 성도님들이 바쁘시니까 대신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혹 방학이나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성구 사전은 그냥 무료로 여러 가지가 열려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추천하는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그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은 거기에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다 찾아 읽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들을 시편 말씀에 맞추어서 이제 찾는 겁니다. 매칭이 되는 걸. 아, 이 낙심을 여기서는 기진하고 지친다고 표현하시고,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또 찾아보고, 그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지 구성하면서. 보통 글들도 얼개를 그렇게 짜시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서 이제 배치하는 거죠. 맨 나중에 하는 일은 이 구절은 여기에, 이 구절은 여기에 순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겠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무난하고 쉬워요. 따라하시기에도. 예, 막 주석 관찰 찾고 막 설교집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집에서 이만큼 따오고,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해보고, 근데 이걸 다 들을 시간은 없어요. 주중에 막 이 설교 본문 할 때. 그러니까 설교자마다 자기가 보는 책이 있고 주석이 있고 사전이 있고 또 참고하는 인터넷 설교도 있고, 그러면 많이 들어야 돼요. 최대한 많이 듣고 이 본문을 존 메가든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우리 성침에 관련된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적용해 해석했는지, 내 해석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해봐야 돼요. 예, 혼자서 이 설교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찾으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우선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자, 12장 3절을 보시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여기 다 밑줄 그으셨죠. 깊이 생각할지니가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겉사람을 보면 망합니다.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수 있어요. 성도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12장 5절도 보시면 관련해서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고난이 징계라면 기뻐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징계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노라.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광교성서 침례교회를 섬겨주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만나서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를 가장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이 낙심의 문제, 에베소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자, 낙심케 하는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해결책이 속사람 하나님의 얼굴이신 그분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46편으로 보셔서 두 번째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자, 5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낙심의 문제를 보셨고, 자, 두 번째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이동되든지 산들이 끌려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요동하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제일 중요한 적용은 교리입니다. 교리를 적용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목회단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요한 2서에 있는 것처럼 교리를 배제한 역사적, 영적 적용은 성도에게 도움은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되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이고 이 말씀의 어떤 이 경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시편 46편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전체 문맥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탁 읽었을 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영적으로는 신구약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그분이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님은 나의 즉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 연결해서 문장이 돼서 한 문구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맥을 같이 찾아보게 되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교리적 이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교리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그걸 이제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언약주의, 세대주의, 개약주의 하면서 이제 신학의 문제로 좀 이제 어렵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공부할 때는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해당한다. 그것도 마지막 환란 때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만 따라서 봐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죠. 제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다니엘서를 인용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15절의 핵심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7년 환란 중에 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3년 반을 속이다가, 이거 이제 수양회 때 하실 건데, 후반부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거짓 선지자로, 적그리스도로, 그 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 부분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환란 시대. 교회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이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산들로 도망하는 장면이 그 부분이 계시록 12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14절. 자,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또 시편 또 다른 구절들도 있는데 이것이 다 예언의 말씀으로 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한 백성.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여자로 성경에 계시가 되거든요. 이 뱀은 적그리스도,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주님이 독수리 두 날개로 그들을 광야, 거기로 피난처 삼으셔서 그들이 두 날개 아래 큰 바위에서 이 보호를 받아요. 제가 2월에 성수순례 다녀오면서 페트라를 꼭 보고 싶었다 말씀드린 거 또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가 페트라로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휴거가 돼서 이 사건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근데 이걸 보게 되겠죠.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유사한 곳이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 거기가 딱 이 문장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요. 페트라를 다녀오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단속으로 완전히 피난할 수 있는 곳은 그 요르단 광대한 그 사막 그 와디럼 위에 있는 이 페트라. 유튜브 치시면 좀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먼저 우리가 지금 살폈잖아요. 교리적으로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택된 그 백성을 장차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구약에 감추어졌던 신비, 구약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지금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교회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약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중간에 교회 시대가 신비한 교회 시대가 2000년간 이루어져 있다가 그들은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지금 시편 46편 말씀이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자기들에겐 곧바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곧바로 환란, 재림이 들어가니까 환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이 긴급하게 다가올 줄 알았는데 무려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언급을 하셔서 다니엘서에 봉인된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곧 뭐죠? 곧 오신다 이거예요. 곧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도 이걸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적었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고 시편과 연결이 되고 다 교리적으로 톱니바퀴 맞춰져 딱 맞춰지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상징이나 비유나 우화적으로 해석해야 될 언약주의 신학 체계에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 신학에 그걸 신학적으로 부를 때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목사, 세대주의 바탕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친교회, 세대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이 단어가 dispensation이에요, 영어로. 이게 이제 우리 글로 번역을 하면 경영, 원칙, 뭐 규례, 그다음에 경영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다루시는 방법, 경영 방침.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벌써 시대가 달라지잖아요. 구약의 경륜, 구약의 세대, 신약의 세대, 또 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죠? 족장 시대, 또 이 민족 시대, 왕정 시대, 그다음에 그 포로 시대, 그리고 침묵기, 그다음에 이제 신약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다루시는 경영 방법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바뀌시는 거예요. 살짝.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리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세 번째 교훈은요, 시편 50편입니다. (50편) 5절을 먼저 보시면,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자, 언약을 맺되 지금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희생물로. 그러니까 희생물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찬송을 드리고 계기도 폐기도 또 말씀 순서 중에 헌금이 있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헌금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부족하신 게 있다고 돈을 내느냐 이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유기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울 때 드렸듯이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사역을 같이 이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들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이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주려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황소들의 고기를 먹거나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데 희생물은 뭘 드리는 거죠? 이거 드리거든요. 황소하고 염소. 성전의 제물들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피를 다 빼고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널쩍다리 제일 좋은 데를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육식이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건강 유지의 비결은 육식에 있습니다. 고기 많이 드셔야 돼요. 예, 채식하면은 반드시 문제 생겨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채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채식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에 있어서 반드시 주식이 육식이었다는 거,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자,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제단에 드리는 희생물에 대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제물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에 앞서서,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거든요. 그 1000개의 산 위에 가축이 다 주님의 소유라고 했는데, 주님이 부족한 게 없으신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짐승을 잡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해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물과 함께 마태복음
그 3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되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기본입니다. 기본. 예배에 대한 이 부분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마음, 그것도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 보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 깨진 심령. 그래서 깨지고 상하고 지친 마음은 고쳐주시는데 나뉘어진 마음은 치유가 안 됩니다. 갈라진 마음,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은 치유가 안 돼요. 이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마음, 새롭게 하시는 마음은 지치고 낙심하지만 깨지고 상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마음은 고쳐주십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교훈으로 곧바로 가시면 시편 56편 8절을 보시죠. 자, 여기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성도의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단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오게 하시듯이 성도의 눈물, 고난 가운데 주님 때문에 받는 눈물, 괴로움, 낙심되는 것, 깨지고 상하는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의 병에 다 담아 계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세요. 누가 안 보겠지? 내가 하는 거 누가 알아? 아니에요. 다 아세요. 전심으로 하고 있는지 마음과 혼을 다 쏟아내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네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땅에서 난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땀보다 눈물을 훨씬 더 많이 흘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눈물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니요, 처음 울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퀴즈. 이거 뭘 드려야 되는데. 그래, 정신이 번쩍 드실 텐데. 성경에서 창세기 나오겠죠? 제일 처음 눈물을 흘렸던 사람.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퀴즈를 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입니다. 하갈이 흘린 눈물을 누가 보셨죠? 하나님 보셨습니다. 비록 첩이었고 이스마엘 그 본 가족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그 하갈의 눈물을 하나님 보세요. 이 눈물을 보세요. 비록 하갈 첩이었지만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그러다 묻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눈물이 이제 이 하갈의 눈물에 아브라함의 눈물이 이제 겹치고요. 창세기 37장 35절에 이 요셉을 위해 야곱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민수기로 가시면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살아요.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보세요. 눈물을 보고 구해 주신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모세가 미리암이 당연히 죽어야 돼요.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려주셨어요. 눈물을 보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에 지금 계속 보는데 한나에 대한 부분을 2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죠. 계속해서 또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웁니다. 근데 여기서 구해 주시진 않아요. 기억은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히스기야에 대한 것을 보실 텐데,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요. 또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눈물로 간청합니다. 그래서 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고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만 보실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오늘 눈물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눈물의 대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구절 때문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며 내 애가 끓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하여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기절하기 때문이니라. 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눈물이 계속 흘러요. 예레미야까지, 포로 시대까지, 창세기부터. 신약으로 넘어오시면은 마가복음 5장 39절에 어린 딸 야이로를 위해서 아버지가 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셔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오빠 나서를 위해서 웁니다. 눈물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눈물의 책이에요. 계시록 끝까지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기억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영어로 하면 두 단어예요. 우리도 두 단어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이거예요. 딱 두 단어로. 근데 이게 가장 짧아요. 자, 이어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바울의 눈물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주님께서 바울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바울은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않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고 눈물로.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역자가 눈물을 흘려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물 없는 사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늘 기뻐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배워왔고 그리고 일 처리를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일 처리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보다 일을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조금씩 목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반드시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눈물 없이는 펼칠 수 없는 사역이구나. 성도를 어떻게 세우고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할 것인가.
눈물이 없이는 안 되고 인내가 없이는 안 되고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젊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들으려고 하고 물어보고 또 그 사정이 어떠한지를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이 바울이 이런 말씀도 잘 안 보였거든요. 예.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 하늘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여기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이 있다면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죠.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해보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살았다면 계시록 7장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는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정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눈물을, 그러니까 모든 눈물,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의 사역자 예레미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심판석에서 정말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계시록 2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때야말로 이제 눈물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편 71편으로 가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을 끝으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을 먼저 보시죠.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니이다. 9절로 가시면 늙을 때 나를 내던지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쭉 내려오셔서 17절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노후 대책 이렇게 해놨습니다. 심선재의 노후 대책. 예.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쓸모가 없으면, 건강을 잃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버립니다. 친구도 다 절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인사 잘하는 사람도 안 해요.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는데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 아연이와 소연이가 PT를 받았었어요. 최근에 다 끝났는데 그 PT 하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코치분. 근데 코치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지금 한 2년째 이제 아이들이 끊어져서 집사람이랑 같이 다니는데 한 1년 동안은 코치들이 잘 인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PT 선생님도 그냥 그러냐고 인사 안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정성 들여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연이 아빠고 소연이 아빠라는 거 알았어요. 그 코치분이. 그때부터는 90도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대충 아시죠? 예. 만약에 이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전처럼 다시 인사하겠죠, 이제. 살짝. 이게 세상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가차없이. 예. 이 말씀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멋지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이 그때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예. 자, 이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지만 주님이 자, 4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크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다닐 것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며 구출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업고 다니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연배들, 이 어르신들, 노인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손길로 지키시고